하나님은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다 구원을 얻을까요? 성경에서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많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적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 주님께서 정말 그 10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는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해서 내가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 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러한 사람들은 에클레토스, 택함을 받은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부르셨는데 그들 가운데서는 떨어질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클레토스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부르시지만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결국엔 알곡들,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준 사람들만 남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철저하게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힘써 싸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신서의 맨 마지막인 유다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서신서 유다서를 기록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살펴봤지만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 그러한 야고보가 그 동생인 이 유다가 지금 이와 같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가 누구에게 편지를 쓰냐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쓰고 있습니다. 클레토스들에게 쓰고 있다라는 것이요. 내가 지금 클레토스,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내가 정말 택하심을 받은 자와 같이 내가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요.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요?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라는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이요. 그러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요.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받은 존재임에도 내가 흔들리지 말고 끊임없이 이러한 신앙을 지켜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시작을 하냐면 이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흔들리지 말고 너희들이 정말 택함 받은 자로서 너희들이 예수 안에 있어야 돼 라고 이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 위하여 이와 같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정말 긍휼을 받아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습니다. 내가 평강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내가 이러한 그런 신앙을 지키며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그 사랑이 끊임없이 부어지게 되어질 때 내가 이러한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그냥 한번 신앙을 했다가 그냥 단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붙들고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내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서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던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구원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편지를 쓰려고 했는데
우리에게 단번에 주신 그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야 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편지를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에 우리에게 이 믿음의 도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죠.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런 그 믿음을 우리가 힘써 싸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냥 내가 아무렇게 그냥 예수님을 가르쳐 주셨으니까 내가 구원받겠지, 난 그냥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으니까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겠지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힘써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전진해 가야 한다고 서신서는 끊임없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내게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내가 끊임없이 싸우지 않으면 나는 결국 죽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나는 끊임없이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어야 하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도 이렇게 가만히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접근해가지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힘써 싸워야 할까요? 결국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힘써 싸워야 한다는 거죠. 분명히 옛적부터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붙들게 되어질 때 이런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에게서 속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크신 은혜를 주셨건만 그것을 그냥 헛된 대로 방탕하고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바꾸어버린 사람들이란 이러한 영지주의자들, 정말 지식적으로는 갖고 있지만 우리들이 너희들 다 육체적으로는 다 범죄할 수밖에 없어. 너희들은 그냥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것만 믿으면 되는 거야. 너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도 괜찮아라고 쾌락주의로 몰고 가든지 아니면 그냥 우리를 금욕주의로 몰고 가려고 하는 그러한 영지주의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 정말 우리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을 다스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우리들을 다스린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날마다 그 말씀 앞에 철저하게 복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 거짓 증인들이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자꾸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서신서의 마지막에 이러한 사실을 다시금 기록해 주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내가 싸워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부터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결국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다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람들은 표적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그들은
선택했지 그들은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인생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잘 살기 위하여 내가 고통에서 해결받기만을 원했지 그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주의 종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한 그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끊임없이 잘못된 길로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는 거죠.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지만 결국 그들은 다 멸망당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요,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사람들은 멸망당한 것입니다.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요, 믿음은 결국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진 사람이 바로 믿는다라는 것이요, 믿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이 믿음을 갖지 못하고 다 멸망하는 자리로 들어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위라고 하는 단어는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로서 처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베풀어 주신 그런 사랑을, 그 자리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났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잊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천사들, 정말 그들이 자기 지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그들이 잊어버리고 자기의 그 처소를, 자기가 거해야 하는 곳이 어디인지를 알지 못하고 비워두고 버려두고 천사들이 그것을 떠나버리고 말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천사들과 같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두고 그렇게 떠나버리게 되어지면 우리들 또한도 이렇게 심판의 날까지 영원한 결박 가운데서 큰 어둠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내가 교만하지 말고 내가 주제를 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로 있었다라는 사실, 처음 어떠한 상태로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를 나중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첫 자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버리게 되어지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욕심을 따라서 그냥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불타버린 그런 잿더미와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들은 어떠한 길을 걸어갔냐면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세속적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 결국 음란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다른 것이 좋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육체를 따라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자기의 그 생각을 따라서 가다가 결국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게 되었다는, 이것이 견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그런 본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우리들 또한도 그러한 길을 걸어가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꿈꾸는 사람들, 이런 것들, 그냥 은사자들, 그냥 거짓된 자들, 그러한 마술사들이 이와 같이 거짓된 일들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육체를 더럽힌다라는 것이죠. 권위, 모세의 권위,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의 권위를 이렇게 업신여기면서 영광을 비방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렇게 비방하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장 미가엘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천사장 미가엘은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시체가 이 땅에 남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시체를 남겨두면 또 다른 우상이 만들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천사장 미가엘이 지킬 때 마귀가 이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변론을 했습니다. 그때 이 미가엘은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가 판결자가 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판결자의 위치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주님께서 훈계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이 그런 판단자의 자리에 가지 말고 천사장 미가엘과 같이 그와 같이 우리들이 해야 할 건 주의 공의에 맡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잘못한 일이 있어도 내가 판단할 것이 아니고 나는 철저하게 피조물의 위치에서 나는 철저하게 주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피조물이 해야 할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지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 내가 죽여야 한다.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 할 때 나 또한도 살인자가 되어져서 내가 바로 나 또한도 심판자의 자리에 있어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철저하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해주고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그를 결코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지 내가 심판자의 자리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하는 거예요. 나 또한도 철저하게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사랑하는 존재이지 우리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합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이유에서 어떻게 그런 일들을 행했는지, 그가 왜 이런 일들을 행했고, 어떤 과정 가운데서 이러한 일을 행했는지를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는 것이죠. 말씀 없는 알로고스, 말씀 없는 짐승과 같이 이들은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한다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의 육체를 따른 그런 것으로 인하여 그들은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화 있는 사람들인데 가인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인의 길에 행하였다라는 거죠. 살인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시기함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나보다 의롭기 때문에 그 사람을 시기하여서 그 사람을 죽이고 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삭슬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돈 때문에, 돈을 위하여서,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이와 같은 그런 잘못된 길로 그들은 걸어가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반역자였다라는 것이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은혜인지 알지 못해서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제사장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만 나 또한도 레위인이고 나 또한도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그러한 존재였다라는 것이요. 발람 또한도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결국 이들은 멸망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갖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먹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은
애찬의 암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애찬이라고 하는 것은 아가페로서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을 행하는데 걸림돌이 되어진다. 이러한 사람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베푸는 것이 두려워하게 되어지고 결국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사랑을 베풀 수 없는 자로 만들어 버리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입니다. 자기를 먹이는 그런 목자다라는 것이죠. 자기를 위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다라는 거죠. 좀 물을 기대하고 좀 구름을 보면서 저 구름에서는 물이 좀 있겠지라고 기대하는데 그냥 바람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려 버리지 그냥 물 한 방울 없는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다라는 것이죠. 정말 열매를 맺어야 하고 정말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뽑고 또 뽑은 그렇게 뿌리까지 없는 그런 가을 열매와 같이 나무와 같이 이러한 사람들은 전혀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말로는 화려합니다. 말로는 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또 자기 수치에 거품을 품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의 그 분노, 자기 자신의 그 화를 절제하지 못하고 이렇게 그 화를 쏟아내는 그러한 거친 물결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다. 이렇게 거품을 물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한 사람들은 그러한 열매들이 없는 아무런 기대할 것 없는 그런 물결일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들은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들어갈 유리하는 별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뭔가 빛을 내는 그런 존재들인 것 같은데 그런 존재들은 그냥 캄캄한 흑암으로 들어가게 되어지 그냥 방황하는 유리하는 그런 별들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진리로 바르게 인도하는 사람이 별과 같이 빛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내가 가지 아니하면 결국 이와 같은 그런 심판을 받을 존재밖에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러한 잘못되어진 신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표적 신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복으로 보내서 복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않으면 내가 진리 가운데서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말씀을 먹지 않으면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내가 생명을 누릴 수 없다는 거죠. 표적, 내가 잘 되기만을 원하지 말고 내가 정말 말씀을 먹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내가 참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내가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교만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교만을 내가 버려야 한다는 거죠. 내가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내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는지 내가 무익한 종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자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6시에 부름받은 사람도 있는데 오전 6시에 부름받은 사람도 있는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후 3시에 부름받은 자와 같이 내가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자를 위하여 내가 그들을 비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결국 그 사람의 자리를 잃어버리므로 말미암아 그 사람도 책망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정욕을 따라서 다른 육체를 쫓아 살아가지 말고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거짓된 자로 살지 말고 말술사를 쫓아가지 말고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시기, 내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리는 그러한 시기들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면 그런 사람들에게
시기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내 안에 있는 그 시기를 죽여버리고 철저하게 그 사람들을 위하여 죽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들이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요. 돈의 유혹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돈은 일마닥의 뿌리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결국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요. 내가 그 돈만 쫓아가면 내가 돈으로 망하는 것입니다. 돈이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죠. 내가 전혀 내 삶에서 문제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반역하지 말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늘 붙들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도를 내가 지키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정말 택함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으면,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말씀을 붙들 때 나로 하여금 이러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안에 머물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